그리스도인의 반응.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표제로 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지대해야 한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제2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목적, 영예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헌신을 나타내는 성경의 용어는 열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고 불리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을 보이셨으며 경건한 자들 역시 그러한 열심을 보여야만 한다. 다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라일 주교의 고전적인 묘사를 인용해 보겠다. 신앙에서 열심이란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려는 불타는 열망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연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신자들이 회심할 때 각 신자들의 마음에 불어 넣으시는 열망이다. 하지만 어떤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보다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들만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망이다.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은 두드러지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가 진지하고 애정이 깊으며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전심을 다하며 영적으로 열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보며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한 가지 일을 위해 살고 한 가지 일만 받아들인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성나게 하든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든지 어리석다고 생각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이 열심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데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 소진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괴념치 않고 만족한다. 그는 등잔과도 같이 자신이 타 버리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타다 소진된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수행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열심을 발휘할 영역을 발견한다. 설교하고 일하고 구제금을 낼 수 없다면 그는 울고 한숨 쉬고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골짜기에서 싸울 수 없다면 그는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일을 할 것이다. 스스로 일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도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이 수행되기까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신앙의 열심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열심을 내라고 명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고린도인들은 꾸중을 들은 후에 열심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다.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으며 하나님은 불병거를 보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그리고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서서 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멋진 교제의 대표로 그를 택하심으로 그의 열심에 경의를 표하셨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매춘으로 하나님의 노를 발하게 했고 모세가 그 범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사람들이 울었고
한 남자가 그 순간에 미디안의 매춘부를 팔에 끼고 활보했으며 비느하스가 절망으로 제정신을 잃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버렸을 때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으며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그를 칭찬하였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한 마음을 품었으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감옥과 고통의 직면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대의에 대한 열심이 우리를 삼키는가? 우리를 사로잡는가? 우리를 태워버리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제자도는 어떤 종류의 제자도인가? 우리는 저 불타는 전도자 조지 회필드 열심히 있었던 만큼이나 겸손했던 사람처럼 주여 내가 시작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없는 교회들을 위협한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 교회들은 신성한 교제를 나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몇몇 교회와 아주 비슷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시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회중에게 그들의 열심 없음이 그분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기 만족에 빠진 무감각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건전하고 존경할 만하면서 또한 미지근한가?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진노하시되 자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우리가 회개할 열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주여,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소생시키소서.